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훈을 듣지 않는 결과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교훈을 듣지 않는 결과는 첫째로 슬픔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해서 그 밭을 은 17세겔에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등기하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슬프도소이다라고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슬프도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주의 율법에서 떠나 죄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파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은 주의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 성이 바벨론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도시가 곧 함락될 상황에서 밭을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에 대한 기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킴이고 회복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슬퍼하며 기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쫓아가는 것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오락가락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주의 교훈을 듣지 않는 결과는 둘째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했고 이 성이 지어진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켰다고 하시면서 이 성을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왕들과 방백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가증한지 자기 집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세우고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몰래 갚에 지나가기까지 하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상 숭배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새 언약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과 그들과 맺은 새 언약을 이제 그들의 마음에 새겨 영원히 파기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세상을 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 얻는 언약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셔서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 혹은 교회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데 욕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지난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자녀들에게 무관심했던 저의 이기심을 보고 회개하며 앞으로 자녀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임을 알고 자녀들의 비난과 원망을 잘 받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명문대에 다니던 저는 선교 단체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앞에는 행복한 일만 펼쳐질 줄 알았지만 저와 남편은 각자 원 가정에서 인정과 대접을 받고 자란 터라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물려받은 유산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망하게 된 후 저는 텅 빈 마음으로 매주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그동안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하여 나도 속고 남도 속이며 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혼 생활이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이 믿어져 제 교만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망한 환경에서 제게 남은 것은 빚을 갚느라 사투하는 남편과 어린 세 자녀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가정을 지키라는 교회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가정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만큼 육적으로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지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처럼 자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딸은 우울증으로 아들은 강박으로 아우성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녀들의 수고로 마음이 낮아져 저 자신을 말씀에 비춰 보았고 지난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자녀들에게 무관심했던 저의 이기심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녀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임을 알고 자녀들의 비난과 원망을 잘 받아내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저를 교훈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자녀들이 거친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나도 그랬지라고 인정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매일 큐티한 후에 새 자녀가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슬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채찍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생 얻는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생 얻는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구원해야 할 이웃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비록 지금은 언약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이지만 곧 돌이키시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